오늘 복음의 확장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위선과 행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한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면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떤 하나의 관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에 대한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지하게 되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때 복음의 확장선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확장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의 죄성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축소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복음의 확장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음의 확장선 가운데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위선과 행위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축소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위선이고 행위입니다. 근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척하는 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선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 죄를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삶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위선과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혹시 유인물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성경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고 읽고 나서 아래 우리 문항에 느낀 점을 한번 적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그는 거룩한 삶을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기도를 대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항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와 가장 비슷하게 여겨지는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어떤 면에서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세리. 나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등장인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신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에도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에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주 전에 이 유인물을 만들면서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살펴보는데 돌아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제 자신이 계속 앞으로 서게 되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문항 누가 나와 비슷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2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도 있고 제 안에 세리와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의식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늘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번째, 만일 내가 바리새인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좋고 또 어떤 면에서 싫을까요? 그럼 바리새인이 됐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제가 만약에 바리새인으로서 장점을 갖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라는 직분이 때로는 보여지는 모습에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에서 보다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으로서의 갖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큰 단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외식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일 것이고요. 3번째 문항 보시면 만일 내가 세리가 된다면 또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단점이 있을까요? 2번 문항하고 대조적일 것 같죠. 장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안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오늘 세리의 모습이 비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모습은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바리새인도 비난하고 당시의 사람들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세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고 로마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항, 바리새인이 한 행동은 나쁜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이 비유에서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롭고 또 나만 의로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세리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이야기에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 세리는 멸시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큰 부자, 젊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비유의 그 말씀을 우리 18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고 밑에 문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관리,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 큰 부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큰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큰 부자는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좀 성경학자들마다 좀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질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영생의 길에 이르도록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대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인 것처럼 스스로를 확대하고 과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효 처방으로 주신 것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구나. 그렇다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율법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8장 두 개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어떤 큰 부자의 고민과 관련돼서는 실제 모습보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은 실제보다 더 축소하여서 생각하는 사람의 경향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축소하는 형태를 두 가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위선과 행위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위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우리 주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과에서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앞서 살펴본 도표들의 상단선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 도표의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증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무한합니다. 이 상단선의 참된 의미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작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하심을 점차 충만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의 하단선을 보시면 나의 육신과 재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 속에서 바르게 역사할 때 우리의 재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악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점차 자신의 성품과 행위가 자신의 이상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자신이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더 멀리 뻗어갈수록 십자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커집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복음의 확장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밧줄이 풀린 배가 떠내려가듯이 복음에서 멀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축소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위선과 행위로 인해서 십자가도 축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표의 하단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내면에 만든 충동적인 태도와 믿음의 행위로 뒤엉킨 복잡한 거미줄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점점 더 크게 깨달아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척하며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위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네 가지 형태입니다. 부정직함,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생각과 태도는 나는 나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스스로 내리는 태도 표현입니다. 비교는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아 라고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핑계는 나는 원래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잘못된 의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 나의 직분, 내가 해놓은 공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함을 갖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진리를 비틀어 버리게 됩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깨닫는 일도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명과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인식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관점과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마치 쳇바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위선과 행위를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이 질문은 미묘한 위선을 가려내기 위한 질문으로,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의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의 평판, 가치를 위해서 잘못된 의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예가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는 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직업에 기반한 의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이것은 세상의 일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열심히 일한 만큼, 섬긴 만큼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직업에 기반한 의. 두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또 비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자녀,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잘 양육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못하지? 내가 더 경건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에 기반한 의는 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따라서 하나님은 그릇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를 더 사랑하셔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식에 기반한 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많이 읽고 잘 표현해. 여기서 책은 세상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요,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이 많을 때에 그것을 또 잘 표현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우월하다라고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것이고요. 계획에 기반한 의는 나는 자제력이 있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숙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융통성에 기반한 의는 아무리 바빠도 여유와 평안함을 잃지 않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고요. 긍휼에 기반한 의는 나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요. 율법에 기반한 의는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멀리해. 하지만 요즘 너무 많은 신자들이 경건을 무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재정에 기반한 의는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고요. 마지막, 관용에 기반한 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신앙적으로 나는 그래도 좀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여기는 잘못된, 주님을 의지하는 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배경과 환경, 상황을 의지하는 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거나 또는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점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행위가 의로움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서 차단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부패한 마음의 심각성을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는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의로움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배제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보다 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에서 찾는 의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이 질문은 행위에 대한 우리의 성향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아니면 화나신 모습, 무관심 또는 제대로 해라, 날 위해 조금만 더 잘해주렴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나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외에 다른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에 기반한 사고방식에 빠진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깊이 만족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행위에 의존하는 신자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된 기쁨을 빼앗기고 의무적인 순종 속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렇듯 행위 중심의 신자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축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실제보다 너무나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한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경이로워하기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위선과 행위에 대한 이러한 미묘한 성향들은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 자신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선과 행위에 기반한 거짓된 확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짧지 않은 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의는 어디에서 발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나에게서 의를 찾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축소되고 나의 행위가 기반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약화가 되어져서 그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항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지 몰라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생각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순종, 교회가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할지 몰라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자 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학생들 농담으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졸업할 때에 부르지 말아야 될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구골짝 빈들에도 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송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신학생들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 안에서 어떤 순종을 요구할지 몰라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나의 그것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한 소원 기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에는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서원 기도다라는 생각을 이 문항을 대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또 아마도 현대교회 가운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특히 이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대형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한국 교회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앞선 문항처럼 교회에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지 몰라서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많고 우리가 등록하고 순환해서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정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가면 두 걸음 더 요구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교회 사역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문항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앞선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정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를 대하듯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듯이 바라보고 계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의 일그러진 자아와 죄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읽었던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하단에 나의 일그러진 자아, 죄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가지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부정직함, 비교, 핑계, 잘못된 의 안에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일그러진 자와 죄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네 가지 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다 해당됩니다. 늘 다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비교와 핑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핑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지라고 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핑계를 찾고자 하는 태도와 모습이 제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여러 종류의 잘못된 의를 보면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앞선 3페이지 보시면 내가 찾는 의에서 직업, 가족, 신학, 지식, 계획, 융통성, 궁율, 율법, 재정, 관용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 가운데 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나의 의, 내가 의롭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나누면 참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말고 우리 뒤에 이제 활동 부분만 우리 짧게 한번 서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에게서 잘못된 의가 어떤 게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의라고 한다면 아마도 직업, 율법, 직업은 이제 목회자로서 또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그 안에서 의를 찾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경향이 가득한 것을 아마 부인하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 삶의 실제로 적용해 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우리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규범이나 법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고 특정한 법이나 규칙을 만들어 지키며 삽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지키는 규범이나 법을 기준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만든 규범들은 대부분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고 자신만의 규칙들을 세웁니다. 단순하게는 내 차 앞에 어떤 차가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항상 집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세운 규칙을 위반하면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옳고 그들이 틀리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면서 분노라는 감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세운 규칙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적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분, 세 분씩 한번 이렇게 근처에 앉으신 분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삶에 있어서 내가 세운 원칙이 있잖아요. 난 이것만은 꼭 한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나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고민되더라고요. 나 어떤 원칙이 있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일단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로서의 제 태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정리정돈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기를 돌리지는 않는데 정리는 잘해요. 그 제 아내가 굉장히 불만인데, 근데 아이들 방이나 책상 같은 데 보면은 정리정돈이 아이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얘기를 하면 제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해한다, 인내한다. 제 스스로 참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탁 들어오면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규칙은 제 스스로 정리정돈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제 스스로는 많이 인내한다라고 느끼지만 정작 그것이 폭발했을 때에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 내가 세운 규칙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자기의 의를 느끼게 하나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삶의 태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잘 정리해 놓고 쟤는 큰아들 정리가 잘 안 돼 있네, 나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게 깔려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그리고 내가 한 번은 봐줄게, 두 번은 봐줄게, 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표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인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의가 그 안에 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좋은 질서고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질서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죠.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 왜 그러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참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폭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들아 잘 정리해야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정리 안 됐구나. 스스로 참는 겁니다. 또 참는 겁니다. 또 참는 겁니다. 스스로 인내한다라고 느끼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팍 폭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규칙과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본 이유는 나의 규칙과 원칙 안에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질서와 규칙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크신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확장선, 회심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명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 커져가고 나의 연약함과 죄성은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묻어져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분명히 하고 있고 회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십자가가 축소된 상태로 이 커져야 할 자리에 위선과 행위라고 하는 그릇된 나 중심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에는 십자가의 능력, 확대되어져야 할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